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강의 8번째 시간 8장을 우리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강의 8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좀 꼽아보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 집, 참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참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너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의 삶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땅에서의 미래, 그러나 그 중간 지점에서 현재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의미입니다.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미, 광야의 의미,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의 의미, 이 의미를 너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참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의미가 흔들리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참 갈팡질팡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의미가 있으면 굶어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으면 내가 못 먹고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뭔가 번지르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충만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행복감이 우리 안에서 이게 충만하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난 걸어왔던 광야 40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미를 말씀하세요. 그 걸어왔던 그 길의 의미가 뭔가,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 그 의미는 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의미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난 시간들을 걷게 하셨는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여정들 가운데 왜 나에게 그 의미를 다시 찾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헛된 것에 계속 매이게 되어지고 광야로 혹은 후퇴하거나, 혹은 정말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미, 그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면, 어디 있는가, 지키라가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 하나님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죠. 뜻이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누구는 말씀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는가?
모든 명령이라는 이 모든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말씀은 어떤 명령인가? 어떤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이고 어떤 명령은 내 남편을 위한 명령이고 어떤 명령은 저 집사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말씀은 모든 말씀, 모든 명령,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든 명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명령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뭐 잠언에 있는 말씀, 뭐 게으른 자에게 어떤 뭐 마태복음 부정한 자에게 어떤 연약한 자에게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닌데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닌데 나 게으른 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당사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나는 내가 게으르다는 걸 그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정하다, 내가 난 아닌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늘 우리를 뭐 이렇게 지적질하시고 뭐 교정하시고 바꿔 놓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내 말씀, 이건 네 말씀, 이건 우리 말씀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예. 자, 그러나 여기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티끌임을 나는 나는 흙도 안 돼. 나는 흙도 아닙니다. 내가 그 당사자입니다. 난 연약하고 정말 이 말씀이 바로 먼지 같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겸손한 말씀으로 들으면 모든 말씀이 모든 명령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려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명령을 그때부터 네 말씀, 내 말씀, 우리 말씀 이건 김 집사가 들을 말씀, 박 집사가 들을 말씀 이건 내 아내가 들을 말씀, 내 남편이 들을 말씀 이렇게 구별할 때부터 그때부터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모든 명령 예외가 없다. 우리가 신앙이 경륜이 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다 이제 연륜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연륜이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때부터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나에게, 제에게 혹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쯤 하면 난 졸업했어. 이 말씀은 뗐어. 넘어갔어. 이렇게 하는 순간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그 순간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반드시.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예외가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요. 처음엔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히고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어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여기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 자,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고 번성한다. 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살고 번성한다. 자,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말씀을 내 말씀, 제 말씀이나 우리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가 지켜 행할 때 두 가지가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살고 두 번째가 번성하는 거예요. 살고 번성한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사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거죠. 풍성함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살고 번성한다는 의미가 이게 달라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고 번성함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명령을 예외 없이 내가 성령 안에서 지켜 행하면 그냥 턱걸이 하면서 그냥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번성함.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든 내가 집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말씀은 씨앗이에요. 근데 씨앗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늘 보던 말씀, 늘 듣던 말씀, 그냥 겨자씨같이 아무 볼품없는 그런 말씀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씨앗 안에는 또 뿌리가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렁주렁 나중에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그 씨앗 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그 안에 풍성함과 번성함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살고 번성함의 그 모든 충만한 원리들이 다 들어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참 딱딱하잖아요. 어떨 때는 불편해요. 어떨 때는 거부감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나를 살고 나를 번성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그 풍성하심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걸 복의 근원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귀찮은 거, 또 그냥 모르겠는 거, 어려운 거, 일단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나를 살리고 번성케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천지차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인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뭘 세라는 거예요? 복을 몇 가지 받았나? 그거, 아니면 살아온 나를 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어보면 받은 복보다 사실은 어려운 고난, 참 힘들었던 게 더 많잖아요, 사실은. 좋았던 날들보다 괴로운 날들이 더 많았잖아요. 뭘 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세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었던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렸고 나를 번성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보기에는 씨앗이지만 느껴지지도 않고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고 풍성하게 살고 번성케 하는 그 약속 말씀, 너희가 받았는데 왜 그 말씀 다 놓치고 살고 있냐? 그 고백이에요. 그 찬양이. 자,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살면
내 삶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살고 번성하고를 뒤에 이어서 이제 바꿔서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살고 번성하고를 뒤에는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서 지금 들어가서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겨우 살아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번성하고 차지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애들 대학 가면 좋겠다.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우리 취직만 하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자식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대학 들어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번성하는 거, 차지하는 거. 그 어려운 대학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가서 그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캠퍼스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캠퍼스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소망 가운데 가서 술 마시고 클럽 가고 흥청망청 그럴 거면 그 대학 가서 타락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취직만 하면 좋겠습니다. 취직되게 해주세요. 취직해가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세상 가운데 짓누려고 힘들어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취직해서 그 직장 일터 선교사를 통해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빛을 발하고 그 안에 소망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의미를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세대를. 그래서 거룩한 생명들을 우리가 출산하고 그 세대를 통해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전승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 믿음의 기업들을 연장하는 그 사명.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살기만 바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에 들어가기만 바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고 번성하기를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병 낫기만 기도하면 안 돼요.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면 뭐 할 건데? 병 낫게 해주고 죄 짓고 딴짓 하면 어떻게 해요? 병 나서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겠습니다. 목사하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제가 과거에 왕왕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만 응답되어지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뭐 바치겠습니다. 혹은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요? 하나님하고 거래, 고쳐만 주면 하겠다는 그런 거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이미 삶으로 보여드려야죠. 자, 바꿔 말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전에는 하나님, 저도 남처럼 그냥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냥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지는 않고 그냥 살아냈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이제는 번성해서 그들의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이 차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노란색으로 기억하라. 펜으로 칠해보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기억해라. 자,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까먹어요.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고 계속 상고해야 돼요. 그렇지. 지난 40년간 내가 헛고생한 게 아니지.
내가 지난 살아온 날들, 내가 괴로운 날들, 눈물 흘렸던 날들, 그 고단했던 날들, 무익한 날들 아니지. 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걷고 있는 이 길에 서 있는 주체가 자꾸 나라고 생각, 내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절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곰핍해지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만일 수가 있어요. 왜? 말씀에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길은 내가 걸어온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기억만 해도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광야길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탓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남탓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결국 계속 모세 탓, 누구 탓. 자, 우리가 보통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건 다 부모 탓이야. 뭐 형제 탓이야. 내가 그때 선생님을 잘못 만난 탓이야. 학창 시절 그 친구 탓이야. 친구를 잘못 만난 탓이야. 그놈만 안 만나서도 이런 남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청소년들, 이제 청년들 그 부모들이나 세대들 그 친구들을 만나면 100이면 100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참 착한 애인데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머리는 좋은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착각임을 그냥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걔가 집사님 그 애가 머리 좋은 애가 아니에요. 걔 머리 나빠요. 걔가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권사님 애가 나쁜 놈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남탓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현실 부정하고 남탓하고 누구 탓하고 미성숙함으로 자꾸 탓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지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뭐냐? 왜 그랬느냐? 여기 이는 나오잖아요. 이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걷게 하셨냐? 왜 그 고생을 하게 하셨냐?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알려 하심이라 이라는 거예요. 알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뭘 다 아시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알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려고, 내가 어떤 놈이든 뭐 이런 놈이든 저런 놈이든 간에 나를 조종하고 교정하려는 분, 당신 뜻대로 무조건 나를 조종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문지아 그 교무실에 문지아 끌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알고 싶어요.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알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 그분을 만나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가? 3절 이어서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디에 밑줄 끄셔야겠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연결을 해보세요. 자, 2절에 알려 하심이라. 3절 마지막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책 동그라미 하셔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걸 연결하고 말씀드리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한 이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하신다. 오늘 먼저 그분이 나를 알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이 안다라는 말, 지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셔요. 히브리 개념에서 이거는 머리로 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건 같이 살아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부부 성적 관계입니다.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수년간 보고 알아요. 박 목사를 알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겁니다. 그럼 저를 누가 알겠어요? 예, 저 사람이 알아요. 사모가 알아요. 사모가 저를 왜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부비고 거주하는 저 사람이 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알고 저의 사역을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 혹은 우리 믿음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의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 있다더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더라.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경험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폐하해버리시고 그 성전을 내 안에 두셔서 내 안에 전삼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동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모든 율법을 이뤘다고 그냥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그분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아가시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바울은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는 것이다. 내 삶이 왜 가치가 있는가, 왜 복받았는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서가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라는 거, 의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세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상징이 아니라 메타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동역하려고 써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직분을 맡기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동행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역이 아니라 동행이다.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동역 그 사역은 동역으로
내가 사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요, 인생의 의미요, 신앙의 의미요, 우리가 살아갈 이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수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읽어보십시오. 40년 관야 동안에 왜 우리를 보호해 주셨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관계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관계가 중단되는 순간 다른 것이 개입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대칠 때가 있어요. 괴롭고 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벽이 커다랗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날 죽이려고 끝장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 믿음 지켜야지. 그래,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해 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으셔서 지금 이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광야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이게 너희들 삶을 자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 진짜 삶의 의미,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것, 심지어는 내 가까운 가족이 날 알아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어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것 말고 요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한다. 살아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번성하고 차지하는 것.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더 우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그 심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남겨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밤에 우리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8장의 말씀 각자에게 하나님 던져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새로운 약속과 다짐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결혼만 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부르신 그 의미를, 더 큰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는 이런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